Hello Village, welcome to our online 안녕하세요, 빌리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소통하시기 바라며 혹시 아직까지 교회 이메일을 받지 않으신다면 info@villagebeaverton.com으로 이메일 하셔서 소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항상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7일 오전 12시부터 1시 반까지 교회 큰 주차장에서 웰컴 베이비 박스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을 것입니다. 웰컴 베이비 박스는 2020년에 태어난 귀한 아기들과 2021년에 출산 예정인 자매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포함할지에 대한 정보는 교회 이메일에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예기치 못한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는 저희 교회 식량 구호센터에서 워싱턴 카운티와 동역하여 큰 무료 음식 배급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날은 마침 중국의 설날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공동체로서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커뮤니티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벤트에 동참하시고 싶으시다면 특별히 좋은 날씨와 더 많은 도네이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비드로 인해 물리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한 전통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에서, 거실에서 또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고 계신 곳에서 촛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시이자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평화,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촛불이 준비되어 있다면 함께 촛불을 켜겠습니다. 오늘은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연례회의가 있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가족으로 함께 모여 새로운 장로 투표와 우리의 예산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 투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담임 목사 후보인 최규진 목사님의 투표도 있습니다. 카말팔 로마루 장로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Good morning, Village.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카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기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연례회에선 투표 용지에 적혀 있듯이 담임 목사 후보이신 최 목사님과 2021년 예산안, 2명의 새로운 장로 후보자인 강원재 형제님과 저스틴 줄리안 형제님, 그리고 2021년 장로 공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주 초에 우편으로 받으신 투표 용지의 항목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시간이 우리에겐 특별한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 함께 투표하지만 올해는 다른 투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종이 투표 용지를 사용하시거나 전자투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종이투표를 선택하시는 분의 경우 함께 동봉되었던 반송 봉투를 사용하시어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교회 사무실 앞에 비치된 잠금 상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선택하신 분의 경우 편지에 적힌 웹사이트로 가신 후 편지에 적힌 각자의 고유한 식별 번호를 입력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info@villagebeaverton.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 팀을 대신하여 우리 빌리지 성도님들 모두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난 몇 년간 신실한 파트너로 함께 걸어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축복의 올 한 해가 기대됩니다. Come on, village, it's time to worship and praise God. Let's sing together some songs from 2020. 다 같이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많은 분들처럼 2020년은 여기서도 힘든 한 해였네요. 저와 저희 가족에게 2020년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좋은 일도 있었어요. 저희는 집을 팔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심으로 새해 새 삶에 희망적입니다. 2020년과 같은 힘든 해에도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은 이 나라에 인종 간의 불평등이 이슈로 떠올랐고 치유할 것이 많이 있었으며 또한 화학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2020년은 진실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평함으로 이끄는 진실이며 그냥 공평함이 아닌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은 지독한 코비드 말고도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정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제게 절망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희 목자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정말 굉장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고 나빴던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 간에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목요일마다 가졌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던 좋은 관계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는 2020년을 감사의 한 해라고 말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더 많이 신실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빌리지에는 훌륭한 직원이 있고 ESOL 사역을 온라인으로 옮겼으며 그리고 저희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러 북스톤에 있는 데일리 퀸에 가서 블리저드를 먹었습니다. 2번씩이나요? 데일리 퀸에서 블리저드를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좋겠어요? 안 그래요? 2020년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저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 있을 수 있었고 이웃들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였으며 서로 섬기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2020년은 공동체입니다. 2020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셨는지 경험한 것입니다. 작년 초에 대학생 나이인 제 아들 조슈아는 워싱턴주 멜브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그곳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누나와 매부가 있는 동부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10일에 비행기로 도착했는데 그날은 팬데믹이 시작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쇄되었고 여행도 제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슈아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조슈아가 특히 이런 코비드 팬데믹 기간 동안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요. 제 마음은 감사가 넘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As I reflect on 2020년을 돌이켜 생각해보며 저희 초점은 욥기 특별히 37장에서 42장 끝까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성경을 보며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주님은 피난처이며 왕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요. 아주 놀랍게 일어난 것들 중 하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코비드 때문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정말 놀라우시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 가득 차신 분이시고 저는 그의 리더십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는 끝없는 변화를 지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 찬양의 외침, 침묵했던 그리고 분노했던 순간들. Se abren los cielos, se escucha un sonido celestial. 여기서 우리는 저항했고,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불렀고, 여기서 우리는 외로움에 울부짖었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님은 늘 계셨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저희 마음은 흩어졌고, 상처받았고, 괴로웠고, 저희 영혼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깊은 소원은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랑을 느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 속에 우리의 손은 분노로 떨었고 인내에 실패하며 질문을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곁에 계신가요? 시간이 지나 해가 바뀔 때 우리의 소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 속에 기쁨의 눈물을, 평화의 한숨을, 자유함을 느끼며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왕 중의 왕을 찬양하라. 성령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저희를 붙잡아 주십니다. 상처받은 자의 하나님, 우리가 애통해 할 때 치유의 손길을 주십니다. 목마른 자의 하나님, 메말라 있을 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십니다. 기쁨의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때 저희와 함께 웃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Sola voz, Santo, Santo. Ángeles se unen hoy, cantamos a una sola voz.
santo, santo. Ángeles se unen hoy, cantamos a una sola voz, santo, santo. Ángeles se unen hoy, cantamos a una sola voz, santo, santo. La tierra canta, el cielo adora y todos gritan que tú eres santo. La tierra canta, el cielo adora y todos gritan que tú eres santo. La tierra canta, el cielo adora y todos gritan que tú eres santo. La tierra canta, el cielo adora y todos gritan que tú eres santo. Hi, Village. Come join us and sing the song of adoration to our God together. When we were lost ones, you were the shepherd that carried us home. When we were prodigal, you ran to meet us with open arms. And we can't hold back our praise. When we were refugees, you were the one who took us in. When we were the enemies, you paid the price for all our sin. And we can't hold back our praise. This is the sound of adoration. Oh, how we love you, Jesus, we love you.
Ezekiel 47, 1 through 12. The river from the temple. The man brought me back to the entrance to the temple, and I saw water coming out from under the threshold of the temple toward the east, for the temple faced the east. The water was coming down from under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south of the altar. He then brought me out through the north gate and led me around the outside to the outer gate facing east, and the water was trickling from the south side. As the man went eastward with a measuring line in his hand, he measured off 1,000 cubits and then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ankle deep. He measured off another 1,000 cubits and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knee deep. He measured off another 1,000 and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up to the waist. He measured off another 1,000, but now it was a river that I could not cross because the water had risen and was deep enough to swim in, a river that no one could cross. He asked me, "Son of man, do you see this?" Then he led me to the bank of the river. When I arrived there, I saw a great number of trees on each side of the river. He said to me, "This water flows towards the eastern region and goes down into the Arabah, where it enters the Dead Sea. When it empties into the sea, the salty water there becomes fresh. Swarms of living creatures will live wherever the river flows. There will be large numbers of fish, because this water flows there and makes the salt water fresh. So where the river flows, everything will live." Fishermen will stand there along the shore. From En-Gedi to En-Eglaim, there will be places for spreading nets. The fish will be of many kinds, like the fish of the Mediterranean Sea. But the swamps and marshes will not become fresh. They will be left for salt. Fruit trees of all kinds will grow on both banks of the river. Their leaves will not wither, nor will their fruit fail. Every month they will bear fruit, because the water from the sanctuary flows to them. Their fruit will serve for food, and their leaves for healing. 굿모닝입니다. 또 어떤 분께는 good afternoon, 또 어떤 분께는 good evening일 수도 있겠네요. 언제 예배에 참여하시든 또 어디서 참여하시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2주 전에 장로회로부터 우리 빌리지 성도님들께 저를 빌리지의 7대 담임 목회자로 추천드린다는 공지를 드린 후에 오늘이 첫 번째 주일 설교 시간이네요. 먼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허한 자세 가운데 다문화 교회가 되어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지를 함께 분별하려 한다는 그 사실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동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하시는 것일지 겸허함과 신뢰의 자세로 분별하려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것은 영적 분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동체적 영적 분별 말이죠. 단순히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 찬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러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저와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빌리지의 7대 담임 목회자 후보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입니다. 2주 전에 광고가 나간 후에 빌리지 외부에서도 빌리지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전해주셨는데요. 대략 어떤 메시지였냐면 만약 빌리지가 한인 목회자를 다음 담임 목회자로 결정하게 된다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영어가 주일 예배의 주 언어 사용 언어로 사용되는 저희 정도 규모의 모든 미국 교회들 중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색인종이 담임을 맡게 되는 첫 번째 교회일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빌리지 성도 여러분, 사실 깊이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색인종이 담임을 맡게 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지 말이죠.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이외에도 다른 여러 자질들이라든지 평가 기준들이 당연히 고려되었고 또 고려되어야만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 문화만이 아니라 백인 주류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들과 최대한 연결되고 소통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억양이 있는 영어를 듣는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인지 한국 문화권의 배경을 가지고 담임을 맡아 교회 방향을 이끌게 된다면 지금까지 빌리지가 자연스레 행해오던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소통 방법과 이질감을 가지고 인도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인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찾아봤지만 이러한 선택을 내리고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다른 교회를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궁금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다문화 교회로 빚어질지 말이죠. 저는 운동권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세팅에서 소수민족 인권을 주장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분명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공동체적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싶은 부분이 있죠. 이런 무슨 특별한 아젠다가 있다거나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난 70여 년의 역사와는 다른 문화권의 배경의 사람이 리더로 서게 된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로 말이죠. 다문화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의 다름과 차이 가운데서 함께 배워가고 존중하고 협의하고 분별하여서 아름다움과 평화와 또 창조적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일 텐데요. 빌리지는 앞으로 어떤 모습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열정과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끄시든지 그것을 함께 용기를 가지고 참여할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다문화 교회로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여 나간다면 말이죠. 솔직히 오늘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담임 목회자 선출 투표를 하는 공식 주일이고 또 제가 그 후보이기 때문이죠. 부담스러운 이유는 혹여라도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연스레 그 불가피한 그 질문, 과연 이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채점하듯 평가적 기준으로 말씀을 대하실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망설이고 있을 때 저희 존 졸던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지혜를 나눠주시더군요. 그래도 이번 주일에 설교를 담당하면 좋겠어. 성도들이 최 목사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성찰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그런 말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민족, 모든 세대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청종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고 또 심지어는 주정부를 향해서 고소도 하고 또 재판을 하는 일들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해달라라는 요구와 함께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사실 모든 곳에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 예전처럼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 슬픔, 심지어 분노마저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웰컴을 외치며 맞이하던 모습, 로비와 체육관에서 펠로우십으로 모이던 시간들, 파킹랏에서 끊기지 않던 그런 대화들, 한 공간, 한 시간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그리움 말이죠. 한편에서는 또 다른 면도 있죠.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 싶은 부분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에 맞게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할 수 있고 잠옷 입고 추리닝채 예배함도 편하고 침대에 누워서 들으시기도 하실 테고요. 식사 시간에 한쪽 TV에 켜놓기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설교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불편한다거나 혹은 설교자의 의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하면 그냥 TV를 꺼버리실 수도 있고 혹은 멈춰놨다가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패스트 포워드를 하여서 결론만 들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또 하나의 예배이지만 조금씩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한꺼번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이고 아마도 식구들 정도 그 모습을 서로 대략 아는 것일 테니 말이죠. 혹시 제가 위와 같은 묘사를 할 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셨는지요? 꼭 지금 그렇게 참여하고 계셔서 그러셨는지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당연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어야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가지런하게 단정하고 또 성경책 말씀을 잘 펴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서는 평소와 같이 예배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양쪽 경우 모두 사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지? 하고 말입니다. 예배가 뭐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이지? 어떤 순서가 필수적인 예배의 요소이지? 좋은 예배의 정의는 뭐고 좋은 예배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나는 좋은 예배자인지 코로나 시대의 예배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성경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지는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봄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이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절절히 예언해야만 했었고 또 그 함락을 직접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선지자,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함락을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쌓여왔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단순히 종교적 죄악뿐만 아니라 사회 총체적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전 6세기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말이죠. 바벨론 왕은 이내 이스라엘의 1차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에스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 서는 이렇게 1차 포로로 끌려가던 그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앙이 시작되고 나서 5년째 되던 해에 자신의 30번째 생일날이 되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맥없이 고개 숙여 앉아 있었던 에스겔이란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언컨대 30살의 남성이 본인의 30살 생일에 강가에 홀로 앉아 있는다면 그것은 결코 강가의 산들바람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은 우울한 것이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낙담 중에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보고 또 주변을 볼 때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그는 절망 중에 질문하는 것이죠. 그가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의 30번째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무도 축하 노래를 안 불러줘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집이 그리워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죠. 유대 관습에 의하면 30살 생일날이 되는 날이나 아니면 그 즈음에 이제 제사장 생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소위 안수받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즈음입니다.
만약 포로기가 아니었다면 오늘 그는 제사장이 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사장의 삶,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놀던 것이 그리운 겁니다. 성전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펠로우십과 웃음들, 성일에 모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교제하던, 예배하던 그런 기억 말이죠. 하지만 이런 팬데믹과 같은 범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없는 것이죠. 무너졌거나 혹은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공동체로부터 그는 쿼런틴, 자가격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곳, 그 예루살렘 성전 속 지성소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낙담되고 그저 예루살렘 성전의 리오프닝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분들도 그 마음이 헤아려지시죠? 그 마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발강가에 풀 죽어 앉아있는 그에게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것이죠. 폭풍이 불어오고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번쩍이면서 그 구름 둘레에 광채가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은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아서 그림책과 같은 상징 언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징과 이미지로 말이죠. 그때 선지자가 본 것은 네 생물,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하나는 황소의 얼굴을,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요. 이들이 모두 바퀴가 달린 무언가를 받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마 같은 그 그림 위에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 보좌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라고 기록하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상징 언어이고 환상 중의 의미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지금 계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쇼킹한 환상인데요. 이스라엘의 마인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악인들의 소굴인 바벨론에, 예루살렘 성전 속 언약궤 위에 머무셔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국가적으로 가장 어두운 역사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장소에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포로로 끌려온 그 장소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따라 주님께서 이동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네가 나를 예배할 장소이다. 네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네가 나를 예배할 바로 그 장소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재난의 때에 330번지 사우스웨스트 머레이 볼러버드 비벌튼 오레곤 97005에서만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주의 임재, 주의 권능의 임재는 여러분의 주소지에, 집에 임하시겠다는 것이고 가상 공간 안에서도 역사하시겠다는 것이니 지금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나를 예배하지 않겠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지금 그 장소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임재 안에서. 에스겔서는요, 다양한 환상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로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꿈과 소망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참 희한한 환상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심판적인 메시지들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선지자의 결론적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러한 범국가적 재난을 통해서도 결국 그의 백성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포로기는 결국 무엇을 관한 것인가? 포로기를 통해 그의 백성을 다시 빚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의 교회를 다시 빚어가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다시 빚으시는 것이 포로기의 목적입니다. 새롭게 말이죠. 다시 한번 공동체를 재건하시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시게 막으신 것은 예배 자체를 이제 그만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뜨리신 이유는 그 떨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예배자로, 새로운 성전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것이죠. 진정한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9장의 내용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 말이죠.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4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네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자, 여기 보면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데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고 하시죠.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잘 새겨두어라고 말입니다.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말입니다. 환상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래서 성전 곳곳으로 이제 안내합니다. 동쪽 문에서 바깥 뜰까지, 북쪽 문에서 남쪽 문까지, 안뜰까지 새 성전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방을 차례차례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은 그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매우 자세한 디테일까지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안내해 주시죠. 고는 몇 규빗이고 장은 몇 규빗이고 하면서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자재까지도 말입니다. 새 성전에서의 새로운 규율과 규칙도 소개합니다. 굉장히 장엄한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전 성전, 다윗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스케일의 장엄한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 인스트럭션입니다. 9개의 챕터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하죠. 그리고 그 투어를 마치고 나서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까 그 1장에서 보았던 주의 그 임재, 바벨론에 함께 하시는 성전 가운데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이 이 성전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랜 논쟁 주제입니다. 왜냐면은 자그마치 9장이나 걸쳐서 이렇게나 자세히 새 성전에 대한 블루프린트, 설계도와 설명과 자재와 길이까지 다 소개해 주시지만 사실 이 성전은 결국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지어지지도 않을 것이었다면 이 모든 디테일은 왜 주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마지막 새 성전 환상의 이 포션을 정경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랜 논쟁과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며 몇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귀환 공동체는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저 너무나도 초라하고 소박했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기록하기를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자 어떻게 하죠? 크게 백성들이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초라하고 소박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실 것이었다면 어찌해서 하나님은 이런 장엄한 새 성전의 환상과 설계도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지어지지도 않을 그런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새 성전 환상의 클라이막스에는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동쪽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졸졸 흐르는 그런 샘이었습니다만 점점 물이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광활한 강이 되어 성전으로부터 도시로 사막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물이 너무 불어서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작은 샘물, 성전으로 흘러붙은 그 흘러나온 샘물이 광활한 강이 되고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심지어 사해, 데드시 언덕까지도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피어오르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입니다. 사해마저도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고 꽃이 피어오르고 동물들이 뛰어놉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오르는 장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로부터 말이죠. 이 비전이 제사장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이제 주님께 드릴 예배는 어떤 장면이라는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시 후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리오픈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만 참고 기다리고 그때 되면 다시 예배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성전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재정의 redefine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범국가적 비극을 통해서 말입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 redefinition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신속히 재건하는 것에는 아마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신 듯합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들이 세상의 어두운 곳, 아파하는 곳, 신음하는 곳, 도움이 없는 곳에 흩어져서 회복시키고 경작하고 소망과 꿈을 불어넣게 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생명을 낳는 주의 임재와 함께 움직이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비전,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비전,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 아니요 새롭다기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태초부터 예배에 대한 원래 근본적인 의미였습니다. 창조 명령이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아름답게 하고 다스리라는 것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등장했던 표현들과 어휘들이 사실 창세기 2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장면이죠. 동쪽을 향해 서 있었던 성전,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 물, 나무, 물고기, 각종 생물들,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강가에서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 바로 창세기 2장의 그림이 아닙니까? 온 동산이 에덴에서 주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벽돌과 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는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공간으로서의 그런 성전, 하나님이 이곳에 갇혀 계셔야 하고 주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성전은 에덴 동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런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노동을 하고 경작을 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돌보고 회복시키는 것,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의 샬롬을 보게 하는 것, 모든 평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케 하는 것이 아담의 예배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힘있게 하고 소망있게 하고 살맛나게 돕는 것, 생명을 주는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 있을 수 있도록 질서있게 하는 그런 선교. 바로 이 일을 위해 성전이 존재해야만 했던 것이고 바로 이 일을 위해 예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외치시는 것이죠. 기억하여라.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이 세워져야만 했었던 그 본래의 심정과 의도를 기억하여라.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예정되었던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물리적 성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되겠지요.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주소지, 그 집에서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성전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 우리를 통해 생명의 강이 세상의 어둡고 연약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환상입니다. 주의 권능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소명은 바벨론에서 무형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안내 이메일과 함께 연중 보고서가 발송되었죠. 그 내용들을 읽는데 참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의 2020년 동안 참 많은 예배와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2020년은 정말 예배의 한 해였구나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공동체를 부르셨고 빚으셨고 사용해 오셨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예배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건물은 닫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교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한 차례도 쉬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작은 샘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며 우리 주변과 우리를 섬기며 회복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좀 세워줄래? 라고 부탁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과 모양과 환경과 모습 속에서 예배해 왔었고 존재해 왔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예배의 형식과 모습은 늘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됨의 본질, 예배됨의 본질과 목적은 태초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것을 보수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종종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서 교회는 여태껏 이렇게 생존해 왔고 승리해 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앉아서 힘없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고개를 들게 하셨고 눈을 들어 지금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 소명을 리마인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길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지금 그곳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선지자가 그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는 무릎 꿇었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분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How deep the Father's love for us.
to make a righteous treasure. How great the pain of searing loss. The Father turns his face away as wounds which mar the chosen one bring many songs to glory. Behold the man upon a cross, my sin upon his shoulders. Ashamed, I hear my mocking voice call out among the scoffers. It was my sin that held him there until it was accomplished. His dying breath has brought me life. I know that it is finished.
Our benediction is taken from the book of Jude, verses 24 and 25.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blame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great joy, to the only God, our Savior,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 glory, majesty, dominion, and authority before all time and now and forever. Amen. And let's blow out our candle. Lord, I have seen your goodness, and I know the way you are. Give me eyes to see you in the dark. Your face shines a glory.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고 소식 알려드립니다. 강원재 형제님의 부친 고 강경구님께서 소천당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지난주 목요일 28일 아리조나 한인 장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형제님과 어머님 그리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빌리지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2021년 예산 새로운 장로 후보자 현직 장로 재선 장로 공천위원회에 대한 투표입니다. 교회에서 투표용지를 각자의 집으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혹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마감은 2월 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수요예배가 노스빌리지 2층에서 모입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으로 집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예배 후 연합 나눔방별로 주일 펠로우십 모임을 가집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입니다. 한인부를 대표해서 장로회에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임종화 형제님의 임기가 오늘까지입니다. 특히 지난 2년 기간은 어려운 시기였는데 많은 시간을 내어서 섬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리지에 있어서 이번 주는 참으로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리지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Lord, I have seen your goodness, and I know the way you are. Give me eyes to see you in the dark. Your face shines a glory that I only know in part, and there's still a longing in my heart. You revive me, Lord, and all my deserts are rivers of joy. You are the treasure I could not afford, so I'll spend myself